내 젊은 날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번 주간에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단양에 있는 그 영성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 이게 뭐야? 주보가 잘못 나온가? 잘못 줬어요. 이 주보. 네, 출애굽기인데 이거 나 주보를 안 가져왔나 보네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지난주 주보가 여기 있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만나는 만나 먹을 거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미팅해 주시는,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언이라. 아멘.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여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품어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들 온전하게 다 고침받게 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들이 묶임받아 떠나가게 하시며 닫힌 축복의 문 열리고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하던 것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몇 주 동안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함께 연결시켜서 따라하세요. 만나주시는 하나님. 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에게 너 가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 이거 조금 이따 쓰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예요? 세 분?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든지 아니면 민족에게 말씀하실 때든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대로 인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뭔가 그들을 이끌어가고자 하실 때, 아니면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나 베드로도 똑같은 이 말을 씁니다. 그랬을 때 몇 가지라고요? 개인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혹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할 때 회개하게 하실 때, 또 민족에게, 공동체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또 민족 그리고 그 공동체가 죄를 졌는데 회개 안 해, 그리고 자꾸 죄의 길로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꼭 이거를 쓰십니다. 이 부분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고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요. 이 모세를 보게 되어지면 출생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 2, 3장에 있는 그냥 이야기로 제가 해드리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이드로예요. 이드로의 이 장인이지 참. 모세는 출생할 때부터 참 기구한 팔자를 가지고 출생을 했어요. 이 애굽의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보면, 이스라엘 그 노예들의 자손들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인물이 좋고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자녀들을 보면 비실비실하고 인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생각할 때,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다음 세대 가서는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고 나면 우리 애굽을 정복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보면, 이스라엘 노예 속에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산파 알죠? 아기 받는 사람, 그 산파들에게 불러서 명령합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이스라엘 그 노예들에게서 아이가 출산할 때 그 아이가 사내 아이면 무조건 다 죽여라. 왕명이에요. 만약에 하나라도 살려주면 그건 이제 난리가 나지,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고 있었던 중에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출생하는데 누가 하는가 보면 산파가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도 모세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냐면,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게 생겼는가 보면 누구처럼 생겼을까요? 아니요, 라원이. 나처럼 생긴 준수하다 그럴 때 목사님 그래야지, 내가 요만한 애기도 아닌데 목사님 그래야면 내가 그래 이러고 설교란 얘기예요. 우리 라온이 잘생겼잖아요. 튼튼하잖아요. 우리 라온처럼 정말 잘생기고 튼튼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있는데, 젖을 먹이고, 라온아, 모세가 아기 때 너 같았다고 얘기해 주니까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젖을 먹여서 이 아이를 몰래 감추고 숨겨서 기르는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니까 여자애들은 울어도 네 그러는데, 사내 아이래 가지고 우는 게 네 그러고 온단 말이야. 이제 소문나겠어.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한번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모세의 엄마하고 생각을 하다가 모세 엄마가 그래, 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무리한색에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모세가 입고 깔고 덮고 하던 거를 갈대 상자에다 잘 쌓아놓고 이렇게 잘 펴서 놓고 모세를 거기다가 싹 눕혀놓고 이스라엘 공주가 와서 목욕할 때 그쪽으로 멀리서 갈대 사이로 싹 밀어넣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살리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있잖아. 근데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죽이면 어쩔 수 없으니까 탁 해놓고 엄마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애굽의 공주가 우리 모세를 만나면 꼭
데려다가 좀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그 마음 없이 어떻게 보냈겠어요. 그리고 모세 누이한테 얘야 너 좀 더 가까이 가서 공주가 모세를 죽이는지 아니면 살리는지 좀 보라. 그래서 모세 누나가 갈 때 이렇게 보니까 갈대 상자가 둥둥둥 떨어질까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보고 저게 뭔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를 싹 열어보니까 그 애기가 있는데 누구처럼 잘생겼다고요? 우리 라온이. 라온이처럼 그렇게 잘생긴 애기가 거기 있는 거야. 울었을까 웃었을까? 웃었대요? 울었대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봐서 답을 찾으세요. 거기서 상자를 열었을 때 공주를 보고 울었는지 웃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렇게 잘 찾아보세요. 근데 공주가 싹 아는 거예요. 살렸어.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잘생기니까 일단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될 것 같아. 못생기는 것보다. 근데 애기치고 못생긴 애기 나 하나도 못 봤어. 크면서 못생겨져서 문제지. 그래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주가 결혼을 안 하고 애기를 낳은 적이 없고 하니까 젖을 먹일 데가 없잖아. 그래서 공주가 있다가 야 애기를 데려다 기르어야 되는데 젖을 먹일 사람이 어딘지 좀 찾아봐라. 그러자 모세 누나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공주님 그 아이 엄마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 아이의 젖 먹일 수 있는 유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예, 얼마 전에 아기를 낳는데 하여튼 뭐 어쩌고 저쩌고 잘 이제 좋게 거짓말은 좀 했겠죠.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건. 그래서 이제 모세 엄마가 모세 젖먹이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길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던 그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이 되니까 왕자의 신분이 된 거예요.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약 40년을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제 모세가 참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너 그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 그 관리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리차 딱 갔어요. 갔는데 그 애굽의 군사가 막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애굽의 군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노예들이 막 자기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왜 싸우냐? 싸우지 말아라 말리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애굽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너무 혹독하게 학대를 해. 그래서 어떻게 팍 밀쳤는데 또 애굽 병사가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졸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이스라엘 편을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속에 갔더니 거기서 누가 너를 우리 뭐 그런 거 만들었냐? 막 이 살인자에 막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저히 여기 있으면 내가 왕한테 잡혀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 광야로. 이 광야는 미디안 광야인데 사우디 밑에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여기서 또 40년을 약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40년 가까이 막바지에 다 달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미디안은 양치기로 있었는데 결혼도 하고 양치기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치기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세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너무 가물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불이 확 붙은 거야. 불이 붙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불이 붙었는데
이게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멀리서 보다가 저거 신기하다. 신기하네.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사그러져야 되는데 저 나무 형태가 그대로고 계속 불이 붙네. 그래서 자꾸 가다 보니까 이 불 속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얘 누구십니까? 라고 두려워서 바짝 엎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벗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양치기 40년 동안 있었던 이 양치기에게 너 애굽 땅에 가서 따라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가나안까지 나가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은혜 가운데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이 요즘 아빠 살판 났대. 아빠 신난대. 짜증 같은 것도 안 내고 아주 요즘은 혼자서 막 룰루랄라한대. 왜? 내가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이 되고 당신 나이 되면 교회에서도 이제 언제 나가나, 이제 목회 그만하세요 라고 밀어낼 판인데 우리 교인들은 그러는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당신 나이면 이제 그만하셨는데 당신 나이 됐는데 벌써 내가 66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여기저기 와서 부흥해달라고 막 그냥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저기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저 보기 힘들어질 것 같아. 저를 보시려면 수요일도 좀 나와. 수요일날은 보기가 점점 힘들 것 같아. 이제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와야 저를 보지. 한 주 빠지면 2주 만에 한 번씩 보는 거는 정분이 안 나요. 매일 봐야 되는데 매일은 못 보고. 그래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동이 되어지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무릎 꿇고 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깨끗하게 그 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라온이 데리고 그러지 말고요, 라온이가 정 안 되면 그 안에 한 사람만 데려가서 잘 좀 달래줘요. 자꾸 뒤에서 왔다 갔다 너무 오니까 서로 이렇게 그쪽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세도 이 나이에 부른 거예요. 사람 나이 80이요. 작은 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광야에 가서 약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나가야 되는데 4, 32, 120년. 권사님 80 넘으셨죠?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권사님 한 40년 더 사셔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늙어서 나이 먹어서 힘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 사명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나이가 80이니까 권사님 난 이제 힘이 없어, 나이 먹어서 그래, 그러시면 안 돼. 이제 쓰임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봐요, 모세가 어려서 40년 동안은 왕자로 기고만장하게 살았겠죠. 그리고 중간에 40년은 이 광야에서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맨날 얼마나 외롭게 양치기를 40년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쓰시는 거예요. 이제 써서 40년을 또 쓰시는데 다 같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제일 어린 나이입니다. 시작할 때는 젊은 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린 나이로 가야 돼. 젊은 나이는 이 정도 와야 80 돼야 젊은 나이고 80이 안 되면 다 어린 나이야.
이제 이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40년을 먼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야 40년을 쓰임받게 되니까. 앞에 40년은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겠죠. 네. 물론 법도 있고 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왕자인데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광야의 도망자로 가서 살았던 이 40년은 정말 외로운 시간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예. 양이나 돌봐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양 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에 양 놔두고 있다가 또 양 끌고 저쪽 가서 쉴 만한 물가 가서 또 물 먹이고,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를 따라오세요. 찾아오셨다. 왜? 만나주시려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지 않으면 여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정말 죽을 병 걸려도 와요. 근데 놀라운 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제가 기도해 줄 때하고 죽을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오는 병, 그런 분들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선희 집사님, 목사님, 그리고 예, 목양실에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벌써 눈이 울먹울먹해. 잘못하다 보면 울음이 팍 터지겠어. 우리 규리가 그렇대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우리 이선희 집사님 간절한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아멘.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세를 만나주었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시고자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고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알게 됐는가?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알게 됐는가 보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는가? 성령님을 잘 알게 된 거예요. 홀리 스피릿 약자만 쓸게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니까 아는 만큼 뭐 하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겁니다. 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나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내 믿은 대로, 믿음이 아니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고쳐졌어요. 믿은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예. 귀신 하나님 믿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벌벌 떤다 그랬어요. 우린 귀신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성경은 내가 좀 이따 찾아드리고 욥기서 보실래요? 욥기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이 두루 다니는 거야. 그 하나님, 야 사탄아, 예, 너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니? 예, 사방천지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 사탄아, 너 저기 동방에 있는 욥 봤니? 아, 욥 잘 알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 믿음 좋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사는 사람 그 욥이요. 사탄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욥이 잘 믿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는데 욥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너 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러다가 아주 기다렸던 네 쫓아나와가지고 욥의 자녀들 10명 다 죽이죠. 그 재산 다 깽패들한테 빼앗겨갔죠.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피부암 걸려서 막 힘들게 만들죠. 그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도망가게 만들죠. 그 친구들을 쫓아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와서 너 뭐 잘못했니? 하나님 너 왜 잘못했니? 뭐 잘못했는데 회개 안 해서 그럴 거야. 너 빨리 잘못한 거 생각해봐. 찾아내봐. 회개해봐. 이런 일 계속 그런 얘기만 듣죠. 네. 사탄이 아무리 날고 켜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발 밑에 있다. 발 밑에 있어.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병자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해결됐어요. 병자 고쳤을 뿐 아니라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물고기 2마리야 떡 7개 가지고 4,000명이 먹은 사건도 딴 거 아니에요. 손에 들은 건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야. 근데 사람들을 무리무리 앉게 하라. 그래 제자 무리무리 앉았어요. 그리고 나눠줘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여기 어떻게 나눠줘요? 제자들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하라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로 그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이 내용을 믿을 수 있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봅시다. 1절부터 고린도서 15장 1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로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다음 주로 이어서 하고 이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그 다음으로 계속 찾아갈 테고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로 전한 이 복음을 이제 너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뜻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또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에 선포된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지켜야 돼요. 그래야 헛된 믿음 되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을 내 생각대로 이 모세가 여기 40년 동안 이 모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렇게 산다고 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헛된 믿음이야. 따라하세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면서 따라하십시오. 우리 웃으면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헛된 믿음 되지 맙시다. 헛된 믿음 되지 맙시다. 네. 헛된 믿음 되지 말아야 돼요. 헛된 믿음.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 이 헛된 거에서 말하지만 이 개역 개정, 즉 개역 개정인데 개역판에서는 은혜로 받은 것을 헛되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로 받은 게 바로 예수요. 예수. 이거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을 좀 들었으면 나가서 들으면서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나가서 행동할 때 행동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 헛된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헛된 믿음이면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여기서 얘기해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3절 또 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지 라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제 살아나야지 그리고 살아난 게 아니라 뭐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단 말은 목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2절로 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말씀대로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내용은 말씀대로예요. 예수님도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서 1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의 내용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마칠게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1절 말씀가 봐요.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2절 뭐 하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말고 헛되이 믿지 말라. 너 그래야 따라하세요. 구원받는다. 네.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게 너 말씀대로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좀 해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해봅시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해보세요. 한 번 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해봐. 또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들은 대로 헛짓거리 하지 말어. 왜 그건 왜 안 해? 헛짓거리도 따래. 헛짓거리 하지 마. 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낫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질서를 따라서 해야지.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다가는 준비가 안 됐을 땐 누가 사탄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분의 헌신하고 더하면 성경 가지고 하나씩 제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서 여러분도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세워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가지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어디서부터 만나야 돼? 네. 출생부터 잘 만나야 돼. 출생을 여기는 출생부터 만나야 돼. 출생 때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그 공주의 그 양자로 들어갔어도 그 모세 엄마 요게벳이 가서 젖 먹으면서 기도했던지 중간에서라도 사람 잘 만나야 돼. 누구 만나야 돼?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계속 만나주시다가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라고는 인간의 나이로는 이제 쉴 때 된 이 나이에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 시대는 찾고 계세요. 그래서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를 바라는 이 말씀대로 이제 제가 좀 재밌는 말을 쓰면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서 헛짓거리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와서 또 말씀 받고 그걸 내가 믿었으면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또 능력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사람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데 맨날 내가 저기 조연도 못 되고 저기 엑스트라처럼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인공답게 삽시다. 주인공답게 삽시다. 여러분 엑스트라가 영화를 보거나 엑스트라가 고생해요? 주인공이 고생해요? 엑스트라가 뭔 고생해? 엑스트라는 창 들고 서 있다가 들어간다. 그런데 주인공은 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아주 털고치고 다 하는데 희한하게 주인공은 안 죽어. 희한하게 죽을 때려서 살아나와. 여러분 인생 편안하게 창 들고 서 있다가 가는 엑스트라로 살다가 죽으려면 그렇게 죽으시고 주인공으로 살다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 기념책에 김종수 이거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인공으로 살길 원하시는 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권면합니다. 엑스트라도 주인공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선 뭐 하면 헛짓거리만 안 하면 주인공도 어느 순간 엑스트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면 헛짓거리 하면. 오늘 말씀에 딴 건 잊어버려도 다 좋아. 이것만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제대로 산다고 하고 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내가 베푸시고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요것만 잊어버리지 말아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시작.
아니 그거 말고 뒷말만 하면 돼. 시작. 아니 그것도 가르쳐줘야 돼. 헛짓거리만 하지 말자. 자 시작. 이것만 안 잊어버리고 가면 여러분은 멋진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나 안 들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에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